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밤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
잠시 기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주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죽어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 속에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는지, 내 속에 주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 땅의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숨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비참한 죄인들, 아버지 죽어있던 이 비참한 죄인을 아버지 선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네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둘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사단은, 이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틈을 찾고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지만, 우리가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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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힘차게 박수 치심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비추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다시 한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마지막으로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더욱더 힘차고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처음부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 처음부터 주 이름 큰 능력 있고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음성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주님 일에 유익한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안보 찬양대 중창단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년회 또 특송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하나님의 자녀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마음문을 열고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묵상하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찬양대 중창단 특송합니다. 이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된 것과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귀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심령에 떨어져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부러 이제 우리 청년들이 선교회 간다고 특송을 한답니다. 그래서 연타로 우리 청년들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뒤로 올라서도 돼. 뒤로 서도 단으로 올라서. 단으로 이 두 줄 하면 더 좋겠지. 안 마음대로.
아멘. 우리 청년들이 8월 14일부터 17, 8일까지 라오스 선교 갑니다. 그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준비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도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절히 주를 찾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치유 집회는 하나님의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몽땅 모았던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이나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이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되어서 주의 때가 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유대 광야에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장타를 뺏으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의 간구함입니다. 그래 우리가 환경과 여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어떤 상황이나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만은 더 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은 어떤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원인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내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을 주시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간구할 때 그 우리 삶 가운데 장애물 되었던 그것들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영안 열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는데 갈급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제 주를 간절히 찾으라겠을까 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믿음 생활에 이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주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엘로힘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 삶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바로 다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이런 상황 혹시라도 물이 없어 마르고 갈망할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사람은 물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목이 마릅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이 바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뭔가 모르게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이 너무나 갈망할 때 그걸 표현하기를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여기저기 보면은 다 황폐되었고 마실 물도 없고 이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서 내 육체가 누구?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윗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어려움 때문에 바로 어쩝니까? 좌절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 악무합니다, 주님 내가 사모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갈증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바로 마실 물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봐라, 홍해바다를 가르기도 했지만은 반석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물이 난다. 이것은 무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이 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 어때요?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붙잡고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유대 광야 같은 삶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영육간에 내가 지쳐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적인 갈증이 있고 기갈이 있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 길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은 그 전에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너희가 바벨론으로 70년 포로 생활 잡혀간다. 그런데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향한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기간은 70년. 이 기간 동안만 잘 연단받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약속을 하면서 이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내게 구해라. 내를 찾아라. 그러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열심히 전심으로 찾으면은 이를 통해서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에서 응답받게 되고 우리 신앙이 체험을 통해서 성장 성숙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탄하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전심하지 않습니다. 이 평탄하면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계기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간구함을 통하여서 그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야말로 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랄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기도 응답받아 춤추며 즐거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마음으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밤에 이 금요 성령 지구 집회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을 찾을 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귀한 은혜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를 간절히 찾는 장소입니다. 언제 찾으라겠습니까?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주를 찾아라. 그리고 간절히 찾는 장소입니다. 2절 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듯이 이 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하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사 성령의 역사가 임하사 응답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주의 성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기도할 때 너희 몸을 그리스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주님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긴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음을 갖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 2절 말씀 봅니다. 그의 권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찬송가를 하나님의 찬양을 드릴 때 가사를 보면은 경배 찬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가사들이 다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그럽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모든 하나님의 능력 기록된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다. 우리는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 여기저기 좌우상하를 보면은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시각으로 보지만은 우리는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창조성,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하나 저기 피는 꽃 하나를 보더라도 높고 낮은 산을 보더라도 이 천지 마음을 모든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마음으로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세상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이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눈을 바라보지만은 조금만 더 심사숙고하면서 마음을 새기면은 그 하나하나 손길 위에 하나하나 이루어진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열심히 주의 전을 찾고 그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이 바로 살찌고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복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혼이 잘 되었을 때 우리 신앙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이 쑥쑥 성장했을 때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우선순위는 주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 관계, 하나님의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우선적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를 찾는 자들이 할 일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3절 말씀 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친절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변치 않습니다. 한결같으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해 준 역사가 일어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입증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도 변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도 열린 마음으로 풍성한 하나님을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도 그렇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셔야 돼요. 가끔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좀 소리하면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소리하면은 뭔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좀 멀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자꾸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를 찾는 자들의 최고 무기는 무엇일까? 6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잠잘 때도 항상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니 그랬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됩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한 줄 모릅니다.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부족한 사람을 풍성케 해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때문에 우리 주의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도 주여 나에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라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의 위로도 우리 삶 가운데 위로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는 위로는 변치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구원과 피난처가 도움이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62편에 말씀합니다.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최고 무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꼭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습니다만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찾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다. 믿음의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바로 부르리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세상에서 포근한 곳에 가면은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렇죠? 밖에 있다가 방 안에만 들어가도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날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날개로 날개 그늘에서 여러분들을 감싸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요동하거나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걸 마음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방패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잠언 3장 6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너희 길을 지도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만 주님 의지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 하겠습니까?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대소간에 크든 작든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 주님의 그늘 안에 주님의 품으로 나를 바로 인도해 주신다고 해서 인정하고 그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성군 다윗은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그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꼭 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그런 길을 간다 할 때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넓은 팔로 나를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자로 나오는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 붙잡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그랬고, 8절 말씀 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를 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붙들어 주심입니다. 여기 보면은 도움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붙들어 주시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위로를 줍니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주를 만날 때입니다. 전심으로 찾을 때입니다.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바로 주님을 찾아갑니다. 어떤 환경, 하혈하는 여인과 혈류증 여인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만나면 안 됩니다. 왜요? 저주병이기 때문에 그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는데 그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결국 옷자락을 만졌을 때 12년 동안 하혈했던 그 하혈병이 다 혈우근원이 마르고 치료받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전심, 어떤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옷자락만 맞으면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전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이러하면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었으면 이 말씀 붙잡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 여인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여기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내 마음에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었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 말아볼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래 야고보서 말씀은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으면 그 은혜 가운데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삶 믿음이라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었으면 삶 믿음 그 주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함이 우리는 필요하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9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그랬습니다. 대적을 멸해 준다고 말입니다. 내 영혼을 찾아서 멸하러 갑니다. 내 영혼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즉 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뺏으려고 할 때 이뿐만 아니라 많은 환경들이 내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데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대적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로 하여금 많은 결실을 맺게 선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같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진실된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땅 깊은 고대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대적자들을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다 주님이 막아주신다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대적자들의 상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0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카르셀에게서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그들에게는 짐승밥이 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카르셀에게서 넘겨지며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야. 짐승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로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수많은 바로 사람들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물리적인 칼이나 이런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길로 보여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안전한 길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흔들릴 것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주를 찾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사오니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하나하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심과 돌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인도해 준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상반기 6월달 하나님께서 이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